21년도 1월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숨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의성재단에 속한 성도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3일 예배를 기억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처소마다 주님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지도 못했던 긴 코로나 전염병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며 지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힘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우리 교회와 각 기관과 성도들 가정들이 회복되어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쟁을 일삼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깊이 회개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제자된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며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미가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구약 1293페이지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흩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들의 부패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들이 형제들에게 강포를 행했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2장에서는 형제를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그들이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정치가들이 타락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에 모든 백성들 또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화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반대로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되 그들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미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이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전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두머리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옵니다. 우두머리, 통치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 그들이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먼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의를 행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우셨을까요? 그 지도자는 먼저 앞장서서 정의를 행하라고, 옳은 길을 걷는 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것을 굽게 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평화, 샬롬.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은 평화였습니다. 이름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이 결국에는 평화롭지 못하고 무엇으로 물들어 버렸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할 예루살렘이, 샬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피로 물들이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었다라고 말합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 그들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뭘 받았다고 말합니까? 뇌물을 받은 겁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죄 있는 자는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두머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두머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나 고통당하는 자를 잘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두머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두머리들이 공공연하게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정직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삭슬 위하여 교훈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에 따라서 교훈하는 내용이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돈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마치 뭐처럼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점쟁이처럼. 마치 점쟁이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행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거짓은 참을 박해하고 구박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치가도 우두머리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똑같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성읍, 이 예루살렘인 시온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들, 잘못된 우두머리들, 잘못된 제사장, 선지자 때문에 시온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밭 갈아 엎는 것처럼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들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망한단 말이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 성이 무너져서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수북하게 우겨지는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자,
여러분,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그들은 마치 깡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 제사장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전에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그 법궤를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법궤를 메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메고 가던 법궤까지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법궤를 메고 간다고 해서, 성전의 이름을 걸고 간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르내린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두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부패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니 결국에 그들은 망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하고 참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데는 많았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진리의 삶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삶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처럼
거짓을 따라가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진리, 영생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참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점점 날씨가 차가워져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어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번 주간에 날씨가 많이 차갑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매일 새벽에 드릴 수 있는 또 새벽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가운데 새벽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출근 시간이나 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